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 가운데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고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두 서신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래서 디도서를 디모데 전후서의 요약,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레데는 바울이 언제 선교를 하냐면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가택연금이죠. 거기서 풀려나고 4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4차 선교 여행을 간 곳 첫 번째 도시가 그레데입니다. 그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다시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가야 되는 바울이 그와 동행했던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그레데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그레데에 있는 교회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이렇게 목양하면 좋겠다. 혹은 이렇게 목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의 시작은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기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이것이 잘못 채워지면 모든 것들이 다 잘못 채워집니다. 바울은 항상 서신을 보낼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오늘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종, 종과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만 그 단어가 주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제일 하찮은 그런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으나 그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어떤 개념이 그게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것을 표현하는 문자가 아니라 거기에는 그 당시의 문화, 그 삶 자체가 들어있거든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노예로 이렇게 부르고 표현하다 보면 어떤 자존감이나 그런 자부심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서 바울은 또 다른 용어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하게 이 일을 하지만 이 사역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게 생각한다거나 비참하게 생각한다거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은 저마다의 기준과 가치가 있어서 세상의 가치로 오늘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오늘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높게 평가하는 그런 기준의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게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든,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든, 그것으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지, 맡기신 것이지, 그게 내 능력, 그게 내 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노예다,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거 잘못 끼면 그 뒤에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부심이 있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자부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우리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그 사도라고 하는 그 위대한 부름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거죠. 저는 목사라고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의사라고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라고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음악가라고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그게 역할일 뿐이지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의 지위는 아니에요. 그냥 그 옷을 잠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사명의 옷을 이 땅에서 입고 있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는 것.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명이 없잖아요. 세상은 사명이 없어요. 세상은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한 역할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그동안 봤지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 입혀주신 어떤 역할 옷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능력과 힘이라고 잘못 판단하면 교만해지죠.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다만 그들에게는 사명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일 뿐.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기들의 진짜 옷인 줄 알고, 잠시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인 줄 모르고,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존재의 정체성인 줄 알고,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옷은 여러분 그냥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도의 사명을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출발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저 밑바닥으로 낮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디도에게 내 삶의 목적은 세 가지다, 이렇게 밝힙니다. 첫 번째 목적은,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계속 갖도록,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우리에게 믿음이 계속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또 다양하게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경건을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 즉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겁니다. 내가 찬송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는 목적도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경건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이 경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죠.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경건이 되면 그건 종교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체가 목적이고 기도 자체가 목적이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그런 종교화된 나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개혁돼야 됩니다.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생명이 되려면 내 기도의 목적이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내가 예배하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확장이 되면 내 직업이, 목적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직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선이라면 그게 목적이니까 그게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잘못해도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은 돈을 벌면 그게 선인 거야.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돈을 벌었으면 그게 선인 거야.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돈을 못 벌었어도 못 벌면 그게 악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자, 우리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직장이나 일을 하는 것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선이에요. 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가는 삶이 다른 거죠. 예. 우리의 가정 생활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 다 그리스도를 목적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더 부유한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그가 사역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불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경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진리의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모른 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경건은 하게 되면 다 사람들이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리스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금송아지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경건들은 잘못되었고 결국 그런 경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모든 경건은 그리스도를 결코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저 사람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도 빠지지 않으면서 왜 여전히 버려야 될 육신의 모습이 계속 그 안에 있는가? 네. 그러면 그래봐야 뭐 저런 거 보니까 예배해봐야 소용없고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뭐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그건 잘못 생각한 거고 저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없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식이 없이. 네. 여러분 저에게 나무와 조각칼을 주고 그 나무를 주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집을 하나 조각해봐라. 이렇게 저에게 주면 저에게는 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집이 뭔지 몰라. 그럼 제가 조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조각칼을 다루는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각칼에 각기 다른 모양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거를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라긴 하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집을 자기가 머릿속에 그린 그런 걸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손까지 다쳐가면서 조각을 땀 뻘뻘리며 했는데 만들어낸 결과물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경건에 참여한다 해도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지식은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죠. 네. 우리 아들이 제 목소리를, 제 말투를 흉내낼 수 있죠. 제 걸음걸이를 흉내낼 수 있죠. 그래서 보지 않고 목소리만 들으면 저인 줄 알고, 멀리서 걸어가는 폼을 보면 저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를 닮으려면 흉내내는 게 아니고 제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닮은 거잖아요. 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결과로, 예배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다고 해서 그가 예배를 오늘 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목양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학교 교수였다가 목사가 된 분이 교수와 목사의 차이가 뭔지 아냐 물어보더래요. 뭐냐 그러니까 교수는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된대요. 교수는. 근데 목사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식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전달해 주는 게 나의 사명이 아니고 그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광의 소망이죠. 영광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영생의 소망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들은 영생의 소망이 아니죠. 영생은 영원 생명입니다. 영원 생명의 소망.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땅을 목적 삼지 말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니까 이 땅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영생의 소망,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죠. 그의 사명의 목적.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하는 게 그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거기 가서 잘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만 잘 살고 그 나라 가서는 못 살면 어떻게 해요? 가긴 가는데. 그게 어리석은 부자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다. 그게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갈 뿐이다. 이 땅을 목적 삼지 말라. 그걸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이 나의 사도라고 하는 이 사명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도에게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죠?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너도 같은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게 사도 바울만 디도만 이런 사명의 목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은 삶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더 부어지도록 첫 번째는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믿음이 그들에게 부어지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서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정 떨어지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돼. 교회 와서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삶의 목적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장로의 자격, 이 장로는 지금의 장로가 아니고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장로라는 말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어른이란 뜻이잖아요. 어른. 근데 또 뒤에 가보면 감독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신약 헬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번갈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목회자는 지금 디도에게 각 성에 목회자를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각 성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목양할 목회자를 세워라. 그 목회자를 세울 때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구체적인 자격들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목적에 부합되는 이런 목적의 삶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되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는 믿음으로 잘 키우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 있는지, 또 내 고집대로 하지 않는지. 자기 고집대로는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할 때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기준에 맞아야 되고 내가 보기에 좋아야 되고 이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지, 분내지 않는지, 혈기, 자기 성격대로 이런 건 없는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먹지 아니하며, 여기서 술은 알코올 이기면서 동시에 세상의 낙입니다.
세상적 즐거움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구타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예들을 구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당시 노예들을 하찮게 여겼잖아요. 짐승처럼 여겼잖아요. 물건처럼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게 구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정말 인격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포함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친절하게 하는지, 언어로 사람들을 구타할 수 있고, 표정으로 구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꼭 손으로 때리는 것만, 그런 폭력만 구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을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지. 더러운 이득이라는 게 뭐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한테 득이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서 나그네는 지나가는 나그네, 구약의 개념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이지만 신약의 개념에서는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복음 전도자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나가는 나그네 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복음 전도 선교사들이겠네요. 그죠?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각 성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할 때 그들이 숙식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자가 우리 성에 오면 그 전도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게 이게 나그네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선교사들이겠네요. 선교사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아니면 복음 전도자들이 오게 되면 그들을 잘 섬기는 거죠. 선행을 종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친 대로 잘 지키며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앞에 말한 세 가지 목적,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 경건에 속한 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목적대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목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삶의 목적이 동일하게 있어야 되고, 그런 목적을 내가 정말 갖고 그 목적대로 살고 있다면 내 안에 이만한 이런 삶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거울 삼아 이렇게 비춰보면 되죠.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너무 목적 없이 마구잡이로 신앙생활 하는 거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삶의 목적이 내 삶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경건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이 경건이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